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5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한. 그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려고 왔다. 즉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을 정점으로 봤을 때에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도록 왔어요. 요한이 본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을 돕는 사역.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착각하는 수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본인이시고 우리는 돕는 자의 사역이에요. 이거를 예수님 제껴두고 내가 본 사역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무엇과 똑같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단 말이야. 그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탔는데 예수님 보고 환영했는데 나귀가 지보고 환영한 줄 알고 착각해. 그래서 예수님 태우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하고 예수님을 떨어뜨려. 여러분,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돕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 전에 조금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 그랬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 줄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음성이 들릴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예수님 줄 알아. 그러니까 사람만 보면 하늘 쳐다보는 거야. 왜? 사람만 보면 그 소리 들릴까 봐. 아무도 들리지 않았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딱 나오시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걸 아는 거야.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예수를 구별하는 특별한 방법.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기뻐하는 자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라다. 예수님이 한 거야. 깜짝 놀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사역이 시작이 됐어.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인 걸 체험하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누굽니까? 당신입니까? 오실 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물어본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어봤을까? 중요한 부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에게 나타내신 예수님이 그냥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영.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나 나타나고 조금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이 구원받는 그게 메시아야.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어느 순간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가 응답받고 다 했는데도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고 물어본 거야. 왜 물어봤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맞기는 맞는데 자기 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로다 이런 음성도 듣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한 것도 보고 달아났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메시아는 너무 어마어마한 분이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세례 요한도 의심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본인한테 직접 가서 물어본 거야.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쩔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하면서도 의심해요. 의심해요. 정말로 나 죽으면 천국 갈까? 그거를 마음에서 믿으면서도 의심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서 이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이 의심하게 된 이유가 세례 요한이 위기 상황에 몰려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가 바로 죽기 전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위기 상황에 몰리니까 이 그전에 믿었던 믿음이 의심돼 버려요. 자기가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여러분 믿음이 언제 흔들리느냐?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도 있어요. 위기가 오기 때문에 더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는 것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의심한다. 순교자들이 죽으려고 할 때, 이거 정말 내가 맞게 죽는 건가? 이거 잘못 죽는 거 아닌가? 위기 상황 속에서 의심해요. 여러분,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이 아니고, 나 잊어버렸어. 한 10여 년 전에 선교사가 잡혀가가지고 모슬렘에게 그 자리에서 단두, 목을 치는 그 장면을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방송으로 나오게, 유튜브가 활성화되기도 전이었어요. 그때 방송으로 나와 그걸 촬영해서 보내는 거야. 김한 뭐였어? 그 선교사 이름이 김한 뭐였어? 마지막 자를 기억을 못하겠어. 보세요. 목을 자를 때, 목 자르는 얘기하니까 좀 미안한데, 목을 자를 때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댕강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안 잘려진대요. 그래가지고 그 단도할 때 목을 빈대 이렇게 이 선교사의 목을 자르는데 이게 쉽게 안 잘라진 거야. 그리고 이 목을 자르기 전에 크리스찬을 욕해라. 그러니까 이 김한 아무개가 위기 상황에 몰리니까 막 욕해버리고 그걸 시킨 대로. 여러분, 그 사람이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 사람을 누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몰렸을 때 이거 전부 정말 예수님 제자들 같이 내가 지금 예수만 바라보고 죽습니다. 이렇게 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두려움이 옵니다. 떨림이 옵니다. 공포가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때 말이에요. 그때 막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 욕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해한다. 우리가 이해한다. 그렇고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마지막에 바락바락 하는 거를 다 불쌍히 여긴다. 우리도 죽을 때가 되면 저랬을 거야. 우리도 아마 잡혀가서 목숨을 잃게 되면 아마 우리도 저랬을 거야. 세례 요한도 위기 상황에 몰리니까 예수님을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심했어.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 누구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입니까? 이렇게 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의심했다는 것. 세 번째,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래도 제자를 보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응답과 예수를 믿었던 모습이 의심은 했으나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냈던 건 끝까지 그래도 믿었다. 그가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자기가 죽을 위기인데도 사명 감당을 끝까지 해보려고 예수님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든지 예수님이 맞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든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집을 나갔을 때 어디로 가냐? 첫째,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와이프가 쫓겨나가지고 엄마! 우리 남편이 쫓아냈어. 아니면 요즘은 반대로 여자가 도망가가지고 엄마! 우리 집사람이 나 때리고 우리 집사람이 나 걷어차고 기사들이 후려갈기고 그래가지고 나 무서워서 쫓겨났어. 요즘은 그런 수도 많으니까 웃지 마라. 요즘은 남자가 여자한테 많이 맞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엄마에게 부모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에게 가는 경우. 여러분, 결혼한 남자가 도망가가지고 나왔는데 친구한테 가면 여전히 결혼에 문제가 있는 친구에게 가지 단란하게 잘 사는 친구한테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혼자 살든가 복잡한 친구에게 간다. 세 번째, 교회로 오는 경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엄마한테 가는 사람은 50%는 문제가 될 수 있고 50%는 안심이에요. 엄마가 야 그럼 어떡하냐, 네 와이프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 네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 이렇게 하고 잘 따둑거려서 집으로 보낼 가능성이 50%. 친구한테 가면 야 그런 사람이랑 왜 결혼해, 헤어져 이런다는 거야. 그 친구한테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한 90% 정도 위험하다. 근데 교회 온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거는 100% 화해하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딴 사람한테 보냈으면 이거 복잡해졌을 거야. 딴 사람이 어떻게 알아? 자기만 받았던 응답인데.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위기 상황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친구? 이거 문제가 큽니다. 교만한 사람은 더 교만하게, 쓸데없는 소리 들은 사람은 더 쓸데없는 소리를 듣게, 복잡한 사람은 더 복잡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 믿음 안에 있어도 이 믿음의 친구라도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달려가면 이게 좀 나아. 주님에게 물어야 돼요. 주님에게. 주여,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부 예배도 사부 예배도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 있는 교회와 함께 마귀 역사가 세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귀가 뭐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음악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
여러분, 세상에서 막 술 마시고 술에 빠지고 그냥 막 난리치고, 이것이 상당 부분 음악에서 온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강력한 교회, 그 다음에 청년 선교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 그러나 반면에 막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요번에 인도 집회에서 귀신 쫓아내는 걸 직접 본 사람들, 요번에 처음 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여러분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면서 집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때에 예배 드리다가 귀신이 드러나는 사람을 여러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덜 일어나. 근데 한국 가서 집회를 할 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드러날 거예요. 이때에 저는 무기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귀신이 들어왔는데 총 들고 할 수도 없고, 여기 미국에서 총은 있는데, 미국의 총, 나 그 진짜 총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깜빡 잊어버렸네. 총알만 딱 빼고 보여주려고. 그거 한국에 가져갈 수도 없어. 미국에서밖에 안 돼. 귀신이 역사하는데 칼 들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아무 소용없어요. 딱 한 가지. In the mighty name of Jesus. 나사렛 예수. 여러분, 그 인도에서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인도에는 그런 게 많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때에 무방비 상태로 마귀가 툭 치면 다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 청년들이 막 사람들 막 뒤집어지면 막 받았거든요. 이거 우리 청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느 순간에 칼 가져와서 딱 덤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전혀 우리 청년들이 말하지만 전혀 무방비 상태야. 전혀. 그런데 가서 밀고 나간 거야. 딱 한 가지를 믿고 간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어도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데 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연세중앙교회라는 교회 있죠? 그 윤석전 목사님 있죠? 그분이 옛날에 칼을 맞았어요. 칼을. 어떻게 칼을 맞았느냐?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 도끼 같은 걸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게 강대상에 딱 때리고 윤석전 목사, 반사적용으로 윤석전 목사 허벅지를 딱 쳤다. 이게 허벅지를 자르면서 피가 줄려. 막 병원에 막 실려가고 난리가 났어. 이런 위험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게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공격할 수 있는데 딱 하나만 믿고 In the mighty name of Jesus. 나사렛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 축사, 귀신을 쫓아낸다 하죠. 이런 거 유튜브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꽤나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옆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드러나면 그 목사를 죽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적 상황이에요. 많이 위험. 나사렛 예수로
나서란 예수 이름 떤 할렐루야. 그때에 많은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순간이란 건 틀림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 제자들 보고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장님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요번에 이제 집회를 광고하는데 이 광고에 무엇을 나타나야 되겠어요? 무엇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집회한다 뭐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음악을 깔아줄 수도 없고, 뭐를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느냐? 벙어리가 말하고 장리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된다. 목사가 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맨날 목사 안수 받은 거를 비디오를 찍어다가 다 보여줍니까? 내가 몇 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은. 요번에 여러분 제가 이 서류를 찾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순서지가 옛날 목사 됐을 때 그 순서지가 있는 거야. 아우 세상에. 어머머. 나 목사 안수 여러분 어디서 받았는지 아세요? 지금 온누리교회 양재 성전인 온누리교회가 이사하기 훨씬 이전에 횃불 성교회관이라고 붙었어요. 그게.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는 신기하게 목사가 되기 전에 이미 부흥 강사로 전국의 부흥 집회를 많이 다녀서 유명해져 버려가지고 목사 안수가 되게 화제였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화환만 한 5, 60개 들어왔어요. 화환만. 그리고 목사 안수를 여러 명이 받았던 게 아니라 딱 나 혼자 받았어요. 딱 혼자 받았고, 그때 장소를 일반 교회로 정하려다가 횃불 선교회관이 좋다고 해서 그 횃불 선교회관에서 목사 안수식 하는데 완전히 사람이 맺혀졌어요. 그때 순서지가 축사는 누구고 안수교는 누구고 얼마나 그걸 보고 나 웃었는지. 으아! 대부분 목사 안수가 다 끝나잖아. 그러면 처녀 이 축도라고 해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축도를 해. 축도를 하는 거야. 목사 가운 입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거 다 외웠잖아. 이거 다 외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계선교회, 이 나라 이민족회, 그리고 각 우리 축복교회 각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러면서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걸 잘못 헷갈려서
이제는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요즘은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는 사람 연습을 잘하고 가야 돼. 아니 지금은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야? 요즘은 우리 저 예수 요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를 처녀 축도를 하라고 그래서 처녀 축도를 딱 하는 거야. 처녀 축도를 하는데 모든 목사님이 그 축도할 때 대부분 울어. 지금까지 전도사 생활도 서럽고 지금까지 목회를 제대로 못해본 것도 서럽고 목사 안수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격적이다. 그게 목사 안수 받을 때 부모님하고 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가족 이런 식으로만 오거든요. 나는요 전혀 울지 않았어요. 내가 목사 안수로 처녀 축도한데 왜 울어? 미쳤어? 왜 울어? 왜 울어? 그게 사람이 죽었어? 슬퍼? 왜 울어?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할렐루야. 이게 말이죠. 축도를 멋지게 하는데 갑자기 큰일 날 뻔했어.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난 게 아니라 갑자기 요새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한마디로 하면 요새는 이럴 뻔했단 말이지.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이 축도를 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 같나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란 거를 어떻게 증명하고 다닙니까? 이거를 내가 증명할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예수님이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서 전하라? 소경이 본다. 못 걷는 자가 걷는다. 다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입으로?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냥 막 별소리 다 합쳐가지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은 영상을 찍어서 보여줘? 옛날에 영상도 없을 때 받았는데 날마다 확인하러 오는 사람에게 도장 찍어줘? 이거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외에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이 세계 선교에 굉장히 힘들다.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 알라바마에 처음으로 선교센터를 만들었을 때 이 알라바마의 건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험에 철저하게 들지 않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화재보험, 무슨 보험 그래가지고 보험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때 미국 친구가 내가 보험 들어야 된다니까 이 건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험이 큰 거야. 이거를 보험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내가 만났죠. 우리 건물을 인수받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먼저 인수받기 전에 보험부터 들었어요. 보험부터. 그런데 그 보험료를 얼마라고 책정을 해줬는데 내가 기분이 묘해. 많이 책정한 것 같아. 기도를 하면서 알았어요. 이 사람이 일반 보험료보다 2배를 불러서 보험에는 반이 들어가고 반은 자기가 그러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달이 보험료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달에 한 5,000불 정도 되는데 2,000 몇백 불은 보험료를 진짜 들어갔고 나머지는 본인이 꿀꺽 하신 거야. 이거를 여러분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걸 기도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가 7개월이 지나가 8개월이 지나가 이 6월달서부터인가 12월달서부터니까 한 6, 7개월 지나갈 때에 언제까지 거짓말 하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얘기를 하자. 이거 지금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여기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에 어떻게 됐느냐. LA에 있는 사람, 하와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기도 속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나왔던 이 내용을 마이크를 통해서 집회할 때 다 틀어줍니다. 본인이 그 앞에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이걸 다 속아 넘어간 줄 알고 그냥 넘어갔다. 이 액수는 일반적 보험보다 2배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 한두 번 속아 넘어가면 성교고 보고 다 버려요. 선교하는데 여러분 아까 퀸즈 장로교회를 얘기했는데 퀸즈 장로교회를 얘기했는데 퀸즈 한인교회라고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가 또 있어요. 자,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 내가 얘기를 해주면 어딘지 뉴욕 가면 한인교회 한번 꼭 가보세요. 퀸즈 장로교회. 여기가 성가대가 빵빵했다는 교회야. 퀸즈 한인교회. 이건 한진관 목사님으로 우리 수양관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세 번째, 프라미스 교회. 이게 뉴욕 순복음이었다. 그게 바로 김남수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김남수 목사님. 그리고 뉴욕 장로교회. 이게 이영희 목사. 그 문제가 생겨서 딴 교회 가죠. 이 네 교회가 뉴욕을 이끌다시피 하는 교회입니다. 퀸즈 한인교회에 한진관 목사, 퀸즈 한인교회를 난 거기 가서 집회됐고,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한 네 교회 가서 다 집회했어요. 뉴욕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가 퀸즈 장로교회, 퀸즈 한인교회, 그 다음에 프라미스 교회, 그 다음에 뉴욕 장로교회. 이 네 군데 가서 다 집회했어요. 자, LA에서 큰 교회를 얘기할게요. 동양선교교회, 사랑의 교회, 은혜한인교회, 그 다음에 그런 교회들이 큰 교회인데 여기서도 제가 다 집회했어요. 동양선교교회, 나성영락교회, 거기 가서 집회할 때 다 봤어요. 그러면 이 퀸즈 한인교회 이런 큰 교회 가서 집회를 할 적에 프라미스 교회, 뉴욕 순복음 교회예요.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입당 집회예요. 강사가 3명이 초대가 됐어요. 첫째, 김홍도 목사님,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두 번째, 김사만 목사님, 명성교회. 그리고 저 해가지고 3명이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인가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축복교회에서 유학한 애들이 주일날 상당히 많이 왔어요. 뉴욕에 상당히 많이 왔는데 그 집회가 금, 토, 일 이렇게 3일 집회를 하는데 주일날 11시에 뵀어요. 주일날 11시에 뵈 여러분 이런 의자에 쫙 지금 이 극장 의자에 다 앉아있어요. 그 극장 의자에 다 앉아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저 뒤에서 와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 이렇게 오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 더 뒤쪽에 앉았는데 사람이 꽉 찼어. 김남수 목사님이 앞에 있는 사람을 인사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뒤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마침 휠체어에 탄 우리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주일마다 온 사람. 휠체어 탄 사람이 빨간 의자 이렇게 쫙 의자 앉아있는 옆에 빈 공간에 앉아있어요. 김남수 목사님이 그 사람 인사하고 가고 제가 그 다음 따라붙어서 휠체어 탄 사람이랑 손을 이렇게 맞잡다가 갑자기 나사렛 야씨!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유학하는 애들이 그때 유학이 대부분 어느 학교였냐? 버클리 음대요. 버클리 아세요? 보스턴에 버클리 음대. 거기서 다니던 애들이 뉴욕까지 와서 주일날 11시 예배에 참석한 뉴욕 순복 지금 프라미스 교회. 그때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순간에 김남수 목사님 앞으로 먼저 가시고 인사했으니까 막 사람들 주일날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가고 제가 뒤에 따라 붙었는데 그 환자를 향해서 나도 모르는 새 나사라 예수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저 뒤에서 일어나고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왜? 그 휠체어에 탄 사람이 김남수 목사님 인사하고 저쪽으로 갔는데 뒤에 내가 따라가다가 그 환자가 일어나는 걸 직접 목격. 휠체어에서 일어나 버렸어. 한 번도 체험을 못했던 우리 청년들 몇 명이 거기서 왔다가 휠체어 탄 사람이 일어난 걸 봤어. 여러분 그 아들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이진화 권사의 아들이에요. 이걸 봤어. 뛰어내려오면서 할렐루야 나는 기적을 봤어요. 우리 청년 축복교회 다니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못 봤던 거예요. 미국의 뉴욕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프라미스 교회 우리 지금도 뉴욕에 가면 그 교회 옛날 우리 교회 출신들이 그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빠박이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는데 나한테 한번 뒤지게 맞았어. 잘못 오다가. 거기서 온 여자랑 결혼을 해서 거기서 열심히 뉴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빠박이. 그 빠박이 와이프.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때 유명세로는 김사만 목사님이나 김홍도 목사님에게 밀려. 김홍도 김사만 목사님이 그때 완전히 판을 치고 다닐 때야. 전 세계적으로 한인들 모여있는 교회는. 그 집회에서 그 주일날 일어났던 감격적 역사. 그날 저녁이 3일날이었어. 뭐 난리가 벌어진 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요. 능력. 여러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신유 사역자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달래다는 사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행동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애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하실 때 내가 예수 맞아, 내가 메시아 맞아, 이렇게 하고 알린 게 아니라 보고 들은 걸 가서 전하라.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위대한 복음의 파워를 가지고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증명할까? 주님이 함께 하셔. 말이 필요 없어요. 사실 어떤 면지 설득이 필요 없어요. 누가 네 가는 길을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여러분, 너 가는 길을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할렐루야. 먹게 드리고 다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며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증명을 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보여줘야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오늘 이 시간도 많은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서 알 수 있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여,